저는 오늘 이사야서 44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업과 망각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두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현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기억하시느냐,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겠다고, 그래서 기억의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 망각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도말해버린다, 망각하고 잊어버리신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과 망각,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조화롭게 지혜롭게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 너희 죄는 망각하고 잊어버리시고 생각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기억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잊어서는 안 될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 됩니다.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잊어버려야지 되고 털어버려야지 되고 용서해야지 되는 일들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독이 살아있고 한이 품어져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눈꼽만한 것까지라도 다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니까 그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마음속에 독이 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잘못된 부정적인 것들을 다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오늘 권면한 내용, 이것을 기반으로 저하고 여러분이 기억과 망각의 은혜를 조화롭게 받아들여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삽시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기억과 망각의 조화를 잘 이루는 감사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항상 살아계시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다. 어떤 일입니까? 기억과 망각을 조화를 시켜서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데 그 행하심과 일하심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억해야 할 은혜를 베푸시고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잊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억합시다. 그리고 뭘 망각하고 잊어야 됩니까? 불평과 원만의 조건들을 잊어버립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도 독을 품거나 한을 품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은혜는 분명하고 똑똑하게 기억하되 미움과 분노는 망각의 세계로 던져버립시다. 언제나 절대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백성들이 됩시다.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행하심, 폭발적인 역사, 이것만 성령님을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더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속에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시되,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도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악한 기억들을 싸그리 지우시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저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되 세밀하게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시켜 주시되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기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망각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기록되어집니다.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하며 알아가셨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리자는 뜻입니다. 포게리, 잊어버리자. 바로 므낫세는 쉽게 얘기하면 과거 정산입니다. 과거를 깨끗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뭡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 단어의 의미를 더 깊이 얘기하면 두 배의 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옛날에 받았던 복보다 더 두 배의 복을 주셨다. 그것이 에브라임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미래 번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과거를 잊어주시는, 그래서 모든 걸 잊게 하시는 과거 청산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배, 세 배, 네 배로 복을 주시는 미래 번영의 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고 잊어버리십시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잘 됩니다. 에브라임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삶의 자세가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삶 속에 주어지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와서 어떻게 하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려야 하는데 못 잊어버리게 만들고,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는 조화로운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두 번째, 유월을 마무리하면서 민족적인 기억과 망각을 분명히 정리하며 삽시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잘 정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역사가 왜곡되어지면 그 걸어가는 미래의 발걸음이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현충일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6.25 전쟁 기념일이 됩니다. 2018년은 6.25 전쟁 68주년이 됩니다. 긴다면 긴 세월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닙니다. 68년이라는 세월, 한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연한이죠. 6.25 전쟁을 전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 다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그것들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진에서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했는지. 단기 선교사 부부가 와서 사진을 찍어갔던 것이 비공개됐더니 공개되어진 모습을 보니까 그저 먹는 자리라면 줄을 서고 판잣집 같은 집에서 살고, 불과 68년 전의 일이에요. 다른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포항의 바로 대구의 지역에 그런 사진들을 보면 포항은 어떻게 살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과 68년 만에 이렇게 건강한 나라, 이렇게 복된 나라를 이루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할 줄 압니다. 6월 25일은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니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민족 비극의 날이고 아픔의 날입니다. 우리는 성숙된 자세로 민족적 망각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화가 시작이 됐으니까, 거짓이든 진실이든 대화가 시작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어야 할 것들을 잊어주는 겁니다. 저들의 그 짐승과 같은 행위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안함에 폭격을 당해서 우리의 많은 젊은이를 죽게 만들었던 그 일도 어떻게 해야 가슴 아프지만 그냥 원한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워버리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너무 있는 일을 잘해갖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또 합니다. 북한과 대화를 잘 이어가려면 천안함 사건이 만들어낸 얘기라고 북한한테 사과해야 한다. 이런 말을 누가 하나, 대학 교수라는 놈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들의 말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망각하자는 건 뭐냐면 북한을 향한 분노, 북한을 향한 우리의 이 한을 녹여버리고 기억은 분명히 해야지 됩니다. 그들의 좀, 그러나 용서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분별한 민족주의를 물리치고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으로 민족주의의 탈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민족주의는
좋은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국민주의, 국가주의라고 말하는데 바로 민족성을 절대 우위에 두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민족주의의 가장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치즘이죠. 독일 민족이 민족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민족주의 모습이 뭡니까? 저 아랍의 테러범자들이 민족주의의 가장 무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테러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질적인 민족주의가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택한 민족이라고 민족주의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모든 것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게르만 민족주의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것은 역사적으로 다 하는 일입니다. 이 민족주의를 들고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민족 공조를 이루어야지 된다. 미국이 우리를 아무리 도와줘도 우리 민족 공조론에 의하면 미국은 믿을 수 없다. 우리의 원수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던 북한은 민족이니 같은 민족이니 같이 힘을 합해야 한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불평할지 모르지만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던 일부러 남미 정상,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이름을 내가 바꿔서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아무리 여러분 북한이 동족이지만 미국보다 우선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우방은 미국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하고 합의를 하고 6.25 때 죽은 미군들의 시체를 반송해 오는데 관이 200개가 넘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수거되지 못한 시체만 200구가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군대를 보냈는데 우리나라의 군대의 시체가 200 몇 개나 아직도 정리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 백성으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6.25 전쟁에 와서 죽은 미국 젊은 병사들 중에 130명이 미국 장성들 아들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리나라 장군 아들들이 가서 130명이 죽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이 얄밉고 트럼프가 하는 짓이 얄밉고 또 미국이 우리를 기만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우방은 미국입니다. 같은 민족이 북한이 이제는 우리 우방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북한은 완전히 괴멸되어서 깨어지기 전까지는 동족이지만 민족 공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화 통일이 됩니다. 빨간 나라가 됩니다. 이 정신없는 살인하는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족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애국하고 애족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민족주의의 잘못된 이야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남북 대화의장이 열리면서 북한이 미국과 화해하고 손을 잡았죠. 북한이 어떤 모습을 합니까? 미국과 손잡고 제일 친한 척, 언제까지는 뭐 미제 악답이 뭐 죽일 놈들 막 그냥 작년에 나왔던 뉴스를 제가 한 번 더 봤어요. 그랬더니 야, 미국은 완전히 죽일 놈이더라고요. 근데 하루아침에 지금 미국하고 손을 잡고 어깨를 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세요. 뚜렷하게 기억하세요. 마귀 권세를 기억하세요. 흑암의 세력을 기억하세요. 저 북한의 정체를 기억하세요. 단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녹이고 북한인 불쌍한 우리 동족들이 배고픔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대할 마음을 갖는 우리가 돼야만 할 줄 압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오방이 아닙니다. 어깨동무할 상대가 아닙니다. 끌어안고 포옹해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악수는 할지 모르지만 거짓말쟁이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있고 조심하지 않으면 또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신없이 무조건 겉으로 드러난 평화를 위해서 돈 쓰지 않아야지 됩니다. 저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밝혀지지 않았는데 암묵적인 합의에서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위해서 얼마의 돈을 약속했나 굉장히 마음이 지금 근심이 있습니다. 이 필요 없는 도움의 돈, 진짜 우리가 북한에 도와줘야 할 돈은 드러나서 검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주민들이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줘야지 됩니다. 그러나 그냥 조용히 암묵적 합의에 의해서 그저 회담에 나갈 테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대화를 해줄 테니까 내가 쇼를 해줄 테니까 몇 조를 내라. 그런데 내가 있는 임기 동안에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라 돈을 함부로 쓴다면 또 지난 세월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에 불행한 사람이 또 하나 나올까 봐 저는 걱정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정부가 자기들의 정권 시대에 뭔가 이루기를 생각하고 급하게 진행하다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6월에 기업과 망각의 정리를 민족적으로 잘 합시다. 세 번째,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언제나 기업과 망각의 은혜를 구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지혜로운 증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6월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반년 동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들의 도움과 협력을 잊지 않고 기억합시다. 극히 작은 것들도 소리 여기지 말고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다 뒤로 던져놓고 작은 어두움도 망각 속으로 던지지마다 움켜쥐고 수수리 불행을 곱씹는 어리석음을 회개합시다. 우리 가정의 관계에서부터 기억과 망각이 조화를 이루도록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가족끼리 잊어야 할 것들을 잊지 못하고 곱씹으면 가족관계가 깨지죠. 마땅히 기억할 은혜를 기억하여 작은 일에도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돼야 하는데, 부모가 사랑을 베푸는 걸 당연한 것으로 알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하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저희 목사님,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당부를 합니다. 외손녀한테 너무 잘하지 마라. 왜? 다 소용없다. 내가 외손자를 봤는데 너무너무 예뻐서 온 마음을 다 외손자한테 주고 일어나나 차나 외손자 생각만 하고, 걔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인천까지 뛰어 올라가서 다 돌봐주고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는데, 이 녀석이 물어보니까 할머니는 8번째 그러더래요. 8번째, 내가 왜 8번째 했더니 제일 먼저는 아빠, 엄마, 외삼촌이 아마 옆에서 잘해주나 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지 자신이래. 아주 영악하죠. 그 다음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8번째 외할머니. 그래서 이 할머니가 쇼크를 먹은 거예요. 삥 하더래요. 그래서 야, 이렇게 섭섭하나. 놀란 건 자기 때문에 놀랐대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손자한테 잘해줬는데 딱 자기 마음속에 정이 끊어지면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물건 사던 것도 안 사게 됐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명심해라. 지우가 당신 보고 몇 자가 될지 모른다고 얘기할지 모른다. 어쩌면 내가 당신보다 앞설 수도 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철이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할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사랑을 베푸는데 눈꼽만한 것도 감사해서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자녀는 더 받고 더 받아요. 근데 이 싸가지가 없이 당연한 걸로 알아. 부모가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부모의 마음이 서운해집니다. 제가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 더 주고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작은 것까지라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사랑해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제가 간이 철렁한 게 있습니다. 제 아내 보고 사랑을 표현했더니 제 아내가 얼굴이 딱 굳어지면서 정색을 하는 말이, 당신 평생 살면서 내 가슴을 아프게 한 거리 한두 번이 아니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제 마음이 갑자기 싸늘해지면서 너무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잘해줘봤자 소용이 없구나. 내가 서운하게 한 것들을 저렇게 기억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상했죠.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 아내가 장난으로 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왜 잊지 못합니까? 잊어버리세요. 마음에 아픈 것들 용서하세요. 그리고 있을 때도 표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같은 관계지만 말 한마디에 저도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 아내한테 내가 잘해줘도 상처는 씻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서글픈 생각이 들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서로 잊을 것을 잊으며 삽시다. 기억할 것을 기억하면서 삽시다. 감사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분노, 질투, 원망과 시기,
모함 악의적인 댓글들을 우리의 망각의 세계 속에 던져버리고 주님께 우리 모든 원수들을 맡기도록 합시다. 특별히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마음속에 독이나 한을 품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기억과 망각을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거꾸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좋아도 싫어도 북한과 대화해야지 됩니다.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뚜렷이 기억하고 분노나 원한은 씻어버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데, 이것이 뒤죽박죽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든지 적화 통일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망각하심의 은혜에 대해 감사드립시다. 6월을 마무리하면서 민족적인 기억과 망각의 정리정돈을 잘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은혜를 기억하고 분과 노하는 철저하게 망각의 부대경 속에 던져버리는 지혜로운 증인들이 되어 삽시다. 우리 주님을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